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재직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헌 것을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예수와 함께 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그에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직 및 전성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들에게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인의 품위. 품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품격, 품위.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남자의 품격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에도 그런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산에 보면은요, 목회 활동비라고 있어요. 목회라는 그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목회자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라는 공적인 일을 규정하는 일이 그렇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목회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목회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다가 그 목회 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게 사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다 목사가 쓰고 있다면, 그 활동비로 쓰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에도 어떤 목사는 그 일을 쓰고 그것도 목회를 위한 일이다 얼버무리면은 성도님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피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장이었거든요. 한 15년 전에.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교회에서 한 달에 적지 않게 쓸만한 그 법카를 주셔서 목회활동비라는 그 카드를 주셨는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 카드로 밥을 다 샀어요. 저와 친했던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저에게 어디 가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장이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해서 저 그 카드를 가지고 정말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 많이 잘 사줬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목회활동비를 품위 유지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체면을 세워주고 교회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목회자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품위 유지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종이 저는 연예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인기에 맞는 차를 타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품위에 맞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돈을 잘 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밴을 끌고 다녀야 되고 매니저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매일마다 화려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값으로 옷을 그렇게 많이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야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품위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위엄과 기품을 이야기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위엄과 기품은 내적에서 나오는 거죠. 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품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그런 위엄과 기품을 모든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품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위엄과 기품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위라는 단어는 사회의 어떤 특정한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노동자의 품위라든지 소상공인의 품위라든지 쓰레기 청소차의 품위라는 그런 말은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목사의 품이란 말도 목사의 직분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목사의 인품이나 기품에서 나오는 그런 품이라기보다는 목사가 마치 그 직분이 특권층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에게 품위비, 유지비가 있는 그런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품위처럼 변질되어 버렸어요. 목사는 그 직분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목회활동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외형적인 치장을 중요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는 차일 뿐이고 집은 집일 뿐인데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대함으로 세상에 그 인품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잘해야죠. 그래야지 목사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야지 거기에서 목사의 그 인품과 품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 안에 있대요.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6절 말씀과 연결시켜 얘기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배가 뭘까요?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죠, 6절에. 그러면 이 보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는 보배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바로 6절 전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 그 보배가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엄청난 신분적 변화가 질그릇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역설이에요. 깨지기 쉬운 저런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위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보배를 어떻게 저런 질그릇에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위에도 맞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체면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보배는 가장 좋은 보석 그릇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석함에 담겨야 되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다루어야 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치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국가들은 모두 다 선진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예수를 그렇게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길목 좋은 곳에 대형 교회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말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석함 같은 것에 담겨 있어야지.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곳에 담아서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배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볼품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이유를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종종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을 나에게 달라,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수천 명의 교인을 이루었다면 그 목사님이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능력이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상자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나는 나약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데 사실 낙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 때 속수무책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이 밀려오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난해해 보이기도 하는 설명을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를 여러분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요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ing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Dying of Jesus, Killing of Jesus,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는 중이야. 죽는 중.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죽는 중, 이렇게 죽어가는 중, 죽는 중, 어제 죽고 오늘 또다시 죽는 중,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진행형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이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바울은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잘 참아내고 이겨내야지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이 고통 중에서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아니겠는가? 영원한 생명,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반절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 다음 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이것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우리는 갈수록 연약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다 깨어지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깨어져도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절한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다 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금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깨지지 않는 어떤 강한 그릇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깨어져도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되는 것 같지도 못합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생각하고 축하하는 절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교리적 사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4월 달에 부활절을 지나가고 나면은요, 부활을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그래야지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기 위해서 저 ISIS가 있는 그런 이슬람 세력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디에서 이해하려고 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답답해도 낙심할 수 없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원래 망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가다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의 죽을 육체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면 난 괜찮습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요.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이 보배는 오직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활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목사님, 이 땅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세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 지금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그릇도 아니고 뭐예요? 빈 그릇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빈 그릇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빈 그릇입니다. 그 빈 그릇이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더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품었다라는 질그릇조차도, 그 보배를 가졌다라는 질그릇조차도 자기를 치장하고 화려한 일에 그 몰두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평생 5명으로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모님이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자마자 자녀 3명이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려서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날 1,000명으로 부흥하고 예쁜 사모님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자식을 주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더니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그 복은 그 이후에 따라온 것이지 복이 욥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욥에게 목적은 누구였어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죽을 사자도 안 쓰잖아요.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바울은요, 죽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육체의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사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다. 너희들이 상급이니까 난 죽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 질그릇 깨어져도 괜찮아. 깨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이 여러분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와는 조금 멀게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성공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질그릇을 치장하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 가지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원했던 사도 바울,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 육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었으니 오늘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요 바위시요 요새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겼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무 심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들 간에. 왜냐하면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조심하더라도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다른 뜻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 생명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병의 고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 문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은 깨질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해서 나에게 사망이 임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